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8장 22절에서 30절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산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다 함께요.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옆에 인사합시다. 좋은 교회 다니시네요. 호산나 찬양대 나오셔서 찬양해 주시고 영상 보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울 때가 있고
found one, yeah? He's alive, he's alive. Okay, keep him there, keep him there. All right, just, all right, just hold him there, okay? Just keep him there. Just reassure him, pat him on the shoulder. Okay. Tom, keep drinking the water. Where's water? Drink it, buddy. Drink it. What's your name? Harrison. Okay, Harrison. My name is Colby. All Alright, excellent. I just want to take those two. Alright, let's get that head on his head so he can... 큰 일을 이루기 위해 힘을 주십사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겸손을 배우라고 연약함을 주셨습니다. 많은 일을 해낼 수 있는 건강을 구했더니 보다 가치 있는 일 하라고 병을 주셨습니다. 행복해지고 싶어 부유함을 구했더니 지혜로워지라고 가난을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자 성공을 구했더니 뽐내지 말라고 실패를 주셨습니다. 삶을 누릴 수 있는 삶 그 자체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구한 거 하나도 주지 않았지만 내 소원 모두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는 삶이었지만 내 마음속에 진작에 표현 못한 기도는 모두 들어주셨습니다. 나는 가장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지금 이 시간 나는 성령이 내 속에 계시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분이 오늘 여러분 속에 살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빛이 되기를 원하고 그 빛을 비추이는 자로 주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호산나 찬양대에 좋은 찬양을 주셔서 하나님을 찬양케 하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오늘 영상은 12년 전입니다. 대서양 한가운데서 발생한 선박 침몰 사고, 근해상에서 유조선을 예인하던 나이지리아 선박 제이슨 4호가 갑자기 선체가 기울이면서 침몰하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이 사고로 인해서 우크라이나 출신 선장과 10명의 선원 모두 익사하거든요. 수심 33m 깊은 바닷속으로 가라앉아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사흘이 지난 뒤에야 우크라이나 출신 선장과 10명의 선원들을 찾아내긴 했지만 다 시신으로 인양합니다. 이렇게 시신 인양 작업을 마치고 나서 잠수부들이 철수하려는 순간에 움직임이 보여요. 방금 보셨던 그 실제 영상이 사고 당시 충격으로 기절했던 해리슨 오제그마 옷킨 생존자가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흘 만에 기적적으로 구조한 유일한 생존자는 나이지리아 선박 제이슨 4호의 요리사였던 해리슨 오제그마 옷킨이라고 하는 형제예요. 결혼했습니다. 당시 29 젊은 형제입니다. 오늘 영상은 기적적으로 구조했던 잠수부가 직접 이렇게 촬영한 동영상이 6개월 만에 유튜브에 공개되면서 세상에 알려진 것을 우리는 방금 보게 된 것입니다. 나는 그 형제의 부르짖음의 기도도 은혜가 되지만 그 아내의 눈물의 기도, 그 아내가 얼마나 믿음으로 신앙 안에 살았는가, 그게 너무 감동이 돼서 여러분에게 또 보여드리곤 합니다. 수심 33m의 바닷속에서 기절했다가 깨어나 보니 아무도 없어요. 다 죽었어요. 그리고 물이 꽉 차 있습니다. 몇 미터 깊은 바닷속인 줄도 모르고 그는 콜라 한 병으로 끼니를 때우며 배고픔과 추위, 두려움과 싸운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겠습니까? 사흘 동안입니다. 잠수부들이 조금만 늦게 도착했더라면, 사실 인양 작업을 마치고 잠수부들이 만약에 그들이 살아있는 이 오제그마라고 하는 옷킨 형제를 발견하지 못했더라면 이제 에리슨 오제그마 옷킨은 영원히 구조되지 못하고 그냥 죽어야 하는 겁니다. 약간의 공기가 남아있는 에엇 포켓에서 유일한 식량인 콜라 한 병으로 구조를 기다리며 사흘 동안을 버틴 거예요. 이대로 죽는구나 라고 하는 두려움이 그의 마음을 덮으려는 순간에 사고가 있기 전에 사랑하는 아내가 문자로 보내준 시편 9절 말씀이 생각이 난 겁니다. 시편 18편 6절이었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눈물로 살려달라고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시편 기자의 고백이잖아요. 하늘에서 들으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내가 어디에서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하나님 부르짖으면 나를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만나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던 그 하나님은 하늘에서 들으세요. 그리고 우리 형편과 사정을 아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 말씀의 소망을 가지고 깊은 바닷속에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그 깊은 바닷속에서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고 또 부르짖으면서
하늘 문을 두드린 거예요. 기적까지 구조된 후에 첫 인터뷰에서 해리슨 오제그마 옷킨 형제는 아내가 나에게 문자로 보내준 시편 말씀을 계속 암송하고 또 암송하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작은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에서 들으시고 나를 구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기뻐했어요. 주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나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셨어요. 그러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어머니를 가진 자식은 결코 망하는 법이 없는 줄 믿습니다.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아내를 가진 남편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있는 우리 교회는 반드시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부흥케 될 줄로 믿습니다. 3일 동안 고기 뱃속에서 회개하며 부르짖었던 요나의 기도를 들어주셨던 하나님이세요. 사자굴 속에 던져질 때 다니엘의 부르짖는 소리를 하늘에서 들으시고 며칠 굶겨 놓았던 이 사자 먹잇감을 준다 생각하고 삼키려고 입을 벌리는 순간 입이 닫아지지 않도록 하늘에서 들으시고 다니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사자의 입을 막아주셨던 우리 하나님이세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매를 맞고 찬송과 기도로 그 힘듦을 이겨내었던 바울의 기도를 하늘에서 들으시고 옥문을 열어주셨잖아요. 손과 발에 채여있던 착고를 다 풀어주셨어요. 그를 지키고 있던 이 간수가 죄수들이 다 도망을 쳤으니 그 죄수들의 형량값대로 내가 모든 것을 더해서 그 죄수가 치러야 할 값을 형량을 이제 내가 감옥살이를 해야 된다 생각하니 너무 두렵잖아요. 도저히 감당할 자신이 없어서 가지고 있던 칼로 자결하려고 하는 순간 멈추시오. 우리 도망가지 않았어. 여기 있어. 세상에 들어가 보았더니 죄수들이 한 명도 안 도망가고 그대로 환한 얼굴을 하고 쳐다보고 있잖아요. 역전됐어요. 간수가 죄수들 앞에서 무릎을 덥석 꿇잖아요.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이 기회를 놓칠세라. 사도 바울,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이 일로 인하여서 온 가족이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습니다. 그리고 간수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빌립보 교회가 태동하게 돼요. 그리고 빌립보 지역에 마케도냐의 첫 성인, 유럽의 첫 관문인 이 빌립보 지역에서 일어난 전도의 사항들이 사도행전에 보면 얼마나 은혜스럽게 기록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기도는 하늘의 문을 열고 닫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닫혀있고 매여있는 것들 열고 푸는 열쇠는요, 기도라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사람이 두려울 때가 있잖아요. 환경에 그만 눌려가지고서요, 두려움이, 불안함이, 근심이, 염려가 우리의 마음을 확 어둡게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나의 인생을 짓누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기도하십시오. 이 성전에 나와 부르짖어 기도해 보십시오. 이 성전에 나올 수 없는 상황이라면 여러분의 처한 환경에서, 하물며 병실에서, 그리고 여러분의 일터에서, 때로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포로로 잡혀갔다면 그 포로지에서라도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을 향하여 두 손을 높이 들고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늘에서 들으시고, 할렐루야,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한 번도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신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항상 하나님은 저에게서 눈동자를 떼지 못하셨던 그 하나님을 인생을 살아오면서 순간순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하물며 나를 주의를 지키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들 때문에 눈물을 흘리면서 다 교회 가는데 나만 교회를 못 가고 있을 때 서럽게 울고 있는 나를 보셨던 하나님,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위로해 주셨던 하나님, 화장실에 성경을 가지고 와서 펼쳤더니 히브리서 13장 5절 6절이었잖아요. 주님 나 떠나지 아니하시고 주님 나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주는 나를 돕는다시니 왜 너 사람들 두려워하느냐?
두려워하지 마. 나 너와 함께하고 있어. 그때 그 말씀 붙들고 3년 군 생활을 할 수 있었거든요. 일어나자마자 그냥 달달달달달 암송했죠. 뭐 매를 맞을 때도 두려울 때도 항상 그 말씀 붙들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한 번도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으신 적이 없으셨어요. 지나온 모든 세월들 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정말 없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주님 나 떠나지 아니하시고 주님 나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시선에서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멍해스럽고 부담스럽다고 예배를 소홀히 하고 기도 생활을 나태하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에게서 하나님의 시선은 결코 떠나지 않거든요. 우리를 버리거나 떠나지 않으신 분이세요. 한 번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면 구원받은 당신의 백성들에게서요 시선을 떼지 못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날마다 엎었다 뒤집었다 난리를 치지 않습니까? 떠나거나 버리거나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떠나거나 버리지 않으세요. 신실하신 분이세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주님은 우리를 버리거나 떠나지 않으세요. 힘들어하고 외로워할 때 우리 주님은 저 하늘에서 다 보고 계세요. 하늘에서 들으시고 계세요. 여러분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십시오. 오늘 여기 본문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께 봉헌하면서 봉헌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감동적인 기도지요.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이제 완공했습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족장들을 소집하고 백성들을 모두 솔로몬 성전이 지어진 그곳으로 모여들도록 초막절에 다 모아서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감사예배, 봉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언약궤를 지성소 안으로 옮겨서 안치합니다. 집을 다 지어놓고 주인이 입주를 안 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이 그곳에 계셔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지성소 안에 들어갈 하나님의 법궤, 이 언약궤가 그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임재가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은혜의 보좌 앞으로, 시은좌 앞으로 지성소로 옮겨요. 이 성전의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시니까 드디어 그 성전이 건축되고 하나님의 법궤가 옮겨짐으로 명실상부한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집이 된 거예요. 만인이 기도하는 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선은 항상 그 성전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래서 어디에서 기도를 하든 성전에 나와 부르짖고 기도하는 모든 이들의 기도를 하늘에서 들으시고, 할렐루야. 역사가 요세푸스는 하나님의 법궤가 지성소에 안치되기까지 백성들이 노래하며 덩실덩실 춤을 추었다라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기쁨으로 봉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바로 이때였습니다. 솔로몬은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겸손하게 제단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요. 그리고 두 손을 높이 들고 백성들 앞에서 왕이 무릎을 꿇는다라고 하는 것은 복종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나 내가 왕이 아니라 왕 중에 왕 대신 우리 하나님은 왕이시고 나는 일꾼이고 종이라고 하는 고백인 거지요. 그래서 제단 앞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23절입니다.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먼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 앞에서. 솔로몬 임금의 첫 번째 기도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핵심이 뭘까요? 기도의 핵심,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약속, 그 약속의 말씀을 지켜주셨음에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거예요.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25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의 왕이 앉을 사람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아멘. 다윗의 위가 영원하리라고 아버지 다윗과 약속해 주신 것을 아들은 알아요. 하나님 우리의 혈통을 통해서 이 왕위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다윗과 하셨던 이 약속, 우리 하나님은 지키셨을까요? 안 지키셨을까요? 지키셨죠.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한 번 하신 말씀에 대하여 후회함이 없으신 분이세요. 지키셨어요. 여러분, 열왕들의 역사가 기록된 열왕기 상하를 보십시오. 또한 역대 상하를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뉘어져요. 솔로몬이 한참 나이 들어서 잘 나가고 빛이 나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게 되니까 잠깐 헷가닥 하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직접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내 아버지하고 한 약속 때문에 내가 잡는 거야, 회개하고 돌아서. 그러면서 솔로몬에게 경고하는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아버지 다윗과 한 약속을 그렇게 소중히 여기신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한 약속, 여러분 이 성경 신구약은 여러분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 테스타멘트, 계약서입니다. 올드 테스타멘트, 옛 언약이 구약 성경이고요.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뉴 테스타멘트,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 이루어졌잖아요. 신약 성경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오셨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분이 이 땅에 성령으로 잉태되었고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피 흘려 고난당하셨잖아요.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사흘 후에 부활하셨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위에 계시죠. 그러나 보내주시마 약속하신 그 약속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이 임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나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세요. 성전 삼고 계시네요. 그것이 바로 성령의 내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요, 우리 하나님은 한 번도 약속을 어기신 적이 없으세요. 다윗의 위는 영원하였고 다윗의 후손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신 겁니다. 기도가 이렇게 중요해요. 누구 앞에 기도하느냐, 누구와 계약을 맺느냐, 누구와 약속을 맺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26절, 그런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시작된 솔로몬의 기도가요 무려 53절까지 계속됩니다. 이렇게 긴 기도는 처음 봤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그 기도 한 구절 한 구절이 깊은 울림이 있고 감동이 있는지 몰라요. 솔로몬은 제단 앞에서 하늘을 향하여 두 손을 높이 들고 지금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네. 인간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범죄할 때마다 이 성전에 나와 기도를 드릴 때 성전을 향하여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께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 들으시고 하늘에서 들으시고 용서해 주셔야 합니다. 이 기도예요. 첫 번째 기도의 핵심은 이겁니다. 두 번째 솔로몬의 기도의 제목은 이 성전에서 드리는 부르짖음과 이 성전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하늘에서 들으시고 29절 30절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30절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의 시선이 떠나지 않기를 늘 머무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의 종과 이 백성들이 이곳을 향해서, 어디를 향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우리 쉴만한 교회를 향해서 피로 값주시고 사신 우리 교회 이 성전에 나와 눈물 뿌려 기도할 때 하늘에서 들으시고 할렐루야.
이곳에 나올 수 없는 형편에 놓인 분들은, 병상에 누워있는 분들은, 때론 먼 외국에 나가 있는 분들이랄지라도 우리 성전이 있는 저 동쪽에서는 남쪽에 있는 우리 교회를 향해 높이 들고 부르짖고 기도하면 들어주십시오. 이 기도입니다. 하늘에서 들으시고 죄인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 죄를 용서함 받고 기도에 응답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겁니다. 멋있지요, 솔로몬의 기도가.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솔로몬의 기도를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를 알게 합니다. 27절,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 이오리까. 무슨 말일까요? 인간이 어떻게 높고 그 크신, 그 광대하신 높으신 하나님을 이 세상에 모실 수 있겠습니까? 저 드넓은 하늘 전체가 성전이라고 해도 우리 하나님께서 사시기에는 오히려 좁으실 텐데 제가 이 지은 작은 성전으로 어떻게 주님을 모시겠습니까? 이 말이에요. 참 표현도 잘해요. 오직 주께서 이 성전에 특별한 은총을 베푸시고 이곳에 사시는 것을 기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은 뭐지요?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시선 떼면 안 됩니다. 이 성전 안에 들어오실 수 있는 그런 작으신 분이 아닌 거 압니다. 이 성전에 나와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의 기도를 하늘에서 들으시고 어디에서든 이 성전을 향하여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하면 하늘에서 다 지켜보시고 들어주셔야 합니다. 이 말이 27절 말씀을 보면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마치고 성전을 봉헌하면서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거나 결코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겸손하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성전은 건축했지만 이 성전에서 어떻게 하늘보다 크신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을 모실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어떻게 우리 하나님을 가두어 수 있겠습니까? 나의 하나님만 될 수 없는 거 압니다. 이 말이에요. 하지만 이 성전에서 주야로 눈을 떼지 마시고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전을 바라볼 때, 우리 쉴만한 교회를 바라볼 때, 우리 쉴만한 교회 안에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볼 때 우리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뻤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도거든요. 이 기도예요. 지금 여러분이 여러분의 기도의 골방을 가정에 만들어 놓고 일터에 만들어 놓고 출근하자마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천사를 명령하여 지켜주시고 하늘에서 들으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나의 작은 모습, 작은 기도를 보고 우리 하나님이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기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렀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습니다. 이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르게 해달라는 거고, 이 성전에 와서 죄다 깨달아졌을 때 회개하면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솔로몬의 기도를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뭔지를 하나하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겸손하게 기도한 겁니다. 30절, 주께서 이 백성의 회개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해 주소서.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곳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예배를 드리는 곳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 성전이 지속적으로 기도 응답의 장소가 되게 해주실 것을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의 백성들이 성전을 찾아와서 혹은 성전에 나올 수 없는 때에도 성전을 향해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주께서 계신 곳 저 높은 곳 하늘에서 들으시사 그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간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존 낙스라고 하는 분이 정말 기도의 사람이거든요. 스코틀랜드에서 복음을 전할 때 당시 통치자였던 메리 왕은 카톨릭 신자였습니다. 그는 스코틀랜드의 프로테스탄트 개혁주의 교회가 개신교 신자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가 왕성해지는 것을 못마땅히 여기고 개신교들은 다 죽이라고 명령을 하게 돼요. 이 소식을 들은 존 낙스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애클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거든요. 하나님, 이루시면 안 됩니다. 메리 왕이 갑자기 중병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메리 왕은 죽기 전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존 낙스 한 사람의 기도가 100만 대군보다도 무섭다. 여러분, 존 낙스 한 사람의 이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스코틀랜드의 수많은 개신교들이 목숨을 건진 거예요. 미국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대통령,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그러면 제16대 대통령 링컨 대통령이 아닐까요? 링컨은 항상 백악관에 기도실을 만들어 놓고 아무리 중요한 일이 있달지라도 기도하는 시간만큼은 결코 누구의 타치를 받지 않았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 백악관의 기도실을 만들어 놓고 그야말로 기도로 나라를 국가를 경영했던 믿음의 거장이었거든요. 어느 날 한 청년이 취직을 했습니다. 고향을 떠나서 먼 지방에 살고 있었습니다. 혼자 지내다 보니 절제력을 잃고 이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에 그만 하고 싶은 것을 하나씩 하다 보니 자유분방해졌습니다. 부모님과 멀리 떨어져 있으니 이제는 멍해스럽게 교회 가라, 예배드리러 가라, 주일 지켜라 이런 소리 안 들어도 되고 얼마나 자유한지. 신앙생활을 소홀히 해도 누가 잔소리하는 사람이 없으니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편한지. 한 주 빠지고 2주 빠지다 보니 처음에는 조금 이러면 안 된다는 생각을 했는데 한두 번 빠다 보니까 이게 만성이 돼가지고요 전혀 빠져도 되는 거구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교회에 나가야 할 필요성을, 예배를 드려야 할 필요성을 못 느끼게 될 정도로 영적으로 무디어져요. 예배는 관심이 없고 교회조차도 아예 다니질 않았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세상 친구들과 어울려서 세속적인 그런 어떤 삶을 살아가다 보니 삶이 문란해지기 시작했고,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은 답답해지기 시작하고 곤고해졌어요. 인생의 목마름이 계속됩니다. 그러니 그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그 곤고한 마음을 어떻게든지 이겨내보려고 입에 먹지 않던 술을 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가면 갈수록 공허함이 찾아들어요. 이상하게 마음은 더욱 괴로워지고 무거워지고 재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일이 그 청년에게 일어나요. 그 힘든 중에도 매일 밤 10시만 되면 그리 지근지근 아프던 이 두통이 사라져요. 맑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이 평안해지고 불면증에 시달렸던 이 청년이 이상하게 평안해지면서 스르르 잠이 들어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하시더니 참 이상하네. 하루만 그랬다면 다행이지요. 이틀, 3일, 사흘, 아니 한 주, 2주 그렇게 아프던 이 두통이, 그렇게 불안하던 공황장애 증상이, 그 마음의 우울한 감정이, 어두웠던 그 마음이 평안해지고 맑아지는 게 매일 저녁 10시면 느껴지는 거예요. 이상하네. 그러고 있는데 어느 날 어머니로부터 편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애야, 아들 잘 있느냐? 요새 너를 위해 하나님이 작정할 마음을 주셔서 내가 매일 밤 10시면 성전에 가서 기도하고 있다. 믿음 생활 잘하고, 이러면서 편지를 보냈겠지요. 세상에 이 엄마의 편지를 읽는 순간 뭔가 한데 얻어맞은 것처럼 큰 충격을 받아요. 나를 위해서 10시면 그 밤에 피곤하실 텐데 아들을 위해 기도하는 어머니가 성전에 가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이 편지, 이 대목을 읽다 말고 하염없이 울거든요. 그럼 그렇지, 하나님께서 여전히 자신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와요. 삶이 변하니까 교회에서나 직장에서 인정받고 우수사원이 됐어요. 예배가 기다려져요. 기도하는 시간이 좋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만종을 그린 화가 밀레의 어머니 좋은 그림을 그려서 명성을 얻어보겠다라고 하는 큰 꿈을 가지고 예술의 도시였던 그림의 도시 파리로 떠나는 아들 밀레에게, 아들 앉아봐라. 아들아, 내가 화가이기 전에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한순간도 잊지 않기를 바란다. 주님을 잃어버린 유명한 화가가 되기보다는 차라리 죽는 것을 보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니라 당부를 하고 그 아들을 보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밀레가 세상의 문화의 도시, 예술의 도시 파리에 와보니 살기가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막상 파리에 도착해 보니 생활고로 인한 어려움이 밀려옵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다가온 첫 번째 유혹이 뭐냐? 돈을 받고 귀족들의 취향에 맞추어서 인물화를 그려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좀 더 돈을 주겠다고 누드화를 그려달라고 하는 제안을 받게 됩니다. 이건 아닌데. 그런데 한 번, 두 번 이렇게 누드화를 그리면서 그만 자기도 모르게 돈에 사로잡히게 돼요. 그런데 집에 돌아와서 잠을 자려고 할 때마다 내 삶과 내 꿈이, 건강했던 거룩했던 이 비전과 꿈이 무너져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 생각에 무서운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뼈아픈 눈물을 흘리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려요. 나는 삼류화가다. 돈 받고 인물이나 그려주고 세상에 발가벗긴 그 여인의 모습을 그려주는, 누드화나 그려주는 삼류화가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아닌데 많은 사람들을 죄짓게 만들고 병들게 만드는 일을 내가 하고 있는 거야. 돈은 들어와서 생활은 넉넉해져 가는데 내 마음은 피폐해져 가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은 끝났습니다. 하나님, 왜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 것입니까? 하면서 울고 또 울거든요. 밤새 울고 또 울면서 흘렸던 그 눈물 속에서 그는 까마득히 잊고 있었던 하나님의 부르심, 나를 그림을 그려서 뭔가 하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거든요. 그 소명, 사명이 있거든요. 그리고 어머니의 사랑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면서 자신의 잘못된 인생의 방향에 대해서 깨닫게 돼요. 결국 그날 밤 부끄러운 현재의 삶의 자리에서 떠나기로 결심을 하고 보따리를 싸요. 그리고 파리를 떠나거든요. 그리고는 한적한 작은 시골 마을 바르비종이라고 하는 마을로 들어갑니다. 그곳에서 그는 해가 서산에 다 있을 무렵에 저 논밭에서 하루 일과를 마친 한 부부가요, 다 떨어진 슬리퍼 신고 그냥 흙투성이가 되어 있는 이 부부가 일과를 마치고 해가 서산에 지는 찰나에 두 부부가 손을 잡고 오늘 하루 일과를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해주시는 것에 감사해서 감사 기도를 드리는 모습이 눈에 탁 들어오는 겁니다. 그걸 그린 거예요. 원래 이 밀레는 소리나는 그림을 그리고 싶어 했던 사람이거든요. 순간, 자기도 모르는 순간 넋을 잃고 그 아름다운 모습에 미친 듯이 감동을 받은 이 밀레가 화폭에 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려진 그림이 그 유명한 밀레의 만종이에요. 땡그렁 땡그렁 교회당 종소리예요. 그 종소리가 울리자 이제 일과가 끝났다 생각하고 두 부부가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리나는 그림을 그렸어요. 제가 파리 루브르 박물관에 갔더니 그 그림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그 그림의 시가는 1조 원이라고 그래요. 값을 환산할 수 없는 그림이라는 겁니다. 이건 누가 감히 살 수 없는 그림이래요. 밀레를 다시 일으켜 세워 돌아서게 했고 위대한 화가로 거듭나게 했던 힘은 무엇일까요? 매일 밤 아들을 파리로 보내놓고 매일 밤 성전에 나가 눈물로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어머니의 기도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사단은 그때부터요 긴장해요. 괴로워서 더 공격합니다. 그래도 끈질기게 기도하면 사단은 포기하거든요. 이 영혼은 안 되겠구만, 이 목사는 안 되겠어, 하집사님은 안 되겠구만, 이렇게 포기하면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요. 그때부터는 기도가요 힘들지 않아. 우리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도 여러분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하물며 병상에 누워서도 이 성전을 향하여 두 손을 높이 들고 솔로몬의 기도처럼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늘에서 들으시고 우리 하나님의 기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십시오. 솔로몬의 기도 53절까지 계속되거든요. 민족을 위한 기도입니다. 이 본문은 아니지만 53절까지를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십시오. 민족을 위한 기도거든요. 먼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자신이 경험한 은혜를 하나하나 고백하면서 민족을 위한 7가지 기도를 합니다. 첫 번째는 임금으로서 올바른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는 기도였습니다. 두 번째는 재난에 대한 기도입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나라에 큰 환란이나 재난이 왔거나 전쟁에서 패하였을 때 우리가 패한 것은 우리에게 무서운 재앙과 이 어려움이 환란의 바람이 불어온 것은 나의 죄 때문이다, 우리 죄 때문입니다 하면서 이 성전에 올라와 아니면 성전을 향해 두 손을 높이 들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늘에서 들으시고 우리의 회개를 받아주셔서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예요. 세 번째, 솔로몬의 민족을 위한 기도는 가뭄에 대한 기도입니다. 35절부터 36절에 보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았을 때 오랫동안 가뭄과 기근이 계속될 때에 백성들이 이 성전에 올라와서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달라고 하는 기도예요. 자, 네 번째, 천재지변에 대한 기도입니다. 37절부터 40절, 이 땅의 천재지변, 기근이나 전염병이나 재앙이나 무슨 질병을 막론하고 하물며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는 일이 생겼다 할지라도 단 한 사람이나 혹은 주의 온 백성들이 자기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재앙은 우리의 죄 때문이다라고 회개하면서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거든 이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며 부르짖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주께서 하늘의 보좌에서 그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그러시네요. 40절,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리이다. 아멘. 다섯 번째, 솔로몬 기도는요 폭이 넓어요. 자기 백성들, 자기 민족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민족을 위한 기도입니다. 이방인을 위한 기도도 했어요. 43절까지, 이방일지라도 그가 내 백성이 아니라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기로 결단하고 예수 믿기로 결단하고 성전에 나와 때로는 성전을 향하여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면 그 기도도 응답해 달래요. 이
29절 보십시오.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33, 34절 이전에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42, 43 이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하늘에서 들으시고, 44절, 45절, 48절, 49절 이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다윗이나 솔로몬의 신앙은 성전에 나와 기도하고 성전을 향하여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심을 믿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 믿음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이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면, 아니요, 이 성전에 나올 수 없는 상황이라면 여러분의 병상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하물며 포로 생활 중에서라도 성전이 있는 곳을 향하여 두 손을 높이 들고, 이 성전을 향하여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면 들어달라고 하는 기도, 대단하죠? 솔로몬의 기도가 이런 기도입니다. 여섯 번째 기도, 주의 백성이 그들의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아갈 때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두 손을 높이 들고 여호와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옵소서. 일곱 번째, 솔로몬의 민족을 위한 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범죄하다가 혹여 여호와의 진노를 사서 포로가 된 경우에도 이 성전을 향하여 이 성전에 나와 눈물로 회개하며 기도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들어달라고 하는 기도예요. 이 놀라운 사실을 믿고 구한 사람은 다 이 놀라운 은혜를 입어요. 이 부분을 자세히 보시면 솔로몬은 굉장히 복음적인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이 세상에는 의인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그러네요. 사실 이 고백이 없으면 회개도 없고 구원도 없는 건데, 일곱 번째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범죄하다가 혹여 여호와의 진노를 사서 포로가 되어 간 경우에 하나님, 그때에도 성전을 향하여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면 용서해 주시고, 죄를 회개하면서 이 성전을 향하여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면 용서해 주시고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셔야 합니다. 이 기도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성전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했고 성전을 향하여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했고, 될 수 있으면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는 민족이 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들으시고 지키시고 건져주셨어요. 그런 경험이 쌓이고 쌓여서 하루하루가 쌓여 인생이 되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쌓여 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49절, 주께서 이때에도 하늘의 보좌에서 그들의 간구와 기도를 하늘에서 들으시고 할렐루야 하잖아요. 솔로몬은 지금 지극히 복음적인 예언적인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기도는요, 구구절절 깊은 은혜와 감동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가장 큰 실패는 뭔 줄 아세요? 기도 없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도 없이 살아가는 그것은 자랑할 일이 아니에요. 솔로몬의 기도는 참으로 우리에게 깊은 울림과 깊은 은혜를 주고 있습니다. 한 목사님께서 영국에서 유학하던 한 자매에게서 받은 편지 내용이거든요. 영국으로 이 자매가 공부를 더 해보겠다고 유학을 떠났습니다. 유학을 갔는데 아는 사람이 없잖아요. 영국이고 더군다나 말은 안 통하지요. 향수병에 걸렸던가 봐요. 집은 돌아오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는데 집은 갈 수가 없고, 엄마 아빠도 보고 싶고, 내가 신앙생활에 했던 친구들도 보고 싶고, 교회도 그립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향수병이 심해지는 바람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나 더 이상 유학생활 영국생활 못하겠다 생각하고 한국으로 가고 싶었던가 봐요. 너무 힘들어서 견딜 수 없던 어느 날 살고 있던 집 주인 영국인들이 휴가를 가는 바람에 그 집이 비워졌어요. 이러다 미칠 것 같은 생각에 주인이 휴가를 떠나자마자 문을 꼭꼭 닫은 다음에 하나님, 나 집에 가고 싶어요. 엄마도 보고 싶고 아빠도 보고 싶고 교회도 가고 싶고 견딜 수가 없어요. 하나님 하면서 막 혼자 부르짖고 난리가 났어요. 혼자 부귀한 거죠. 하나님, 유학이고 장례고 다 나 포기할 거예요. 나 한국으로 돌아갈 거예요 하면서 그냥 엉엉 울었대요. 얼마나 소리를 내서 울었던지 어느 순간에 보니까 통성으로 기도를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미칠 지경이에요 이러면서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했더니 이상해요. 얼마 안 됐는데 그 순간 성령이 그에게 임했던가 봐요. 방언이 터지면서 그렇게 눈물이 막 쏟아집니다. 그리고는 어디에서 그리도 깊은 찬송이 흘러나오는지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픈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높은 산이 거친들이 조막 위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영국이나 한국이나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혼자 찬송을 부르면서 부흥 집회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살아났어요. 그 얌전한 자매가 거실에서 찬송하며 덩실덩실. 누가 볼까? 볼 사람도 없잖아요. 아무도 없잖아요. 아무도 소리를 듣지 않잖아요. 덩실덩실 춤을 추고 나니까 성령에 취해서 아무것도 염려가 안 되고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편지를 썼어요. 장장 4장에 걸친 긴 편지. 목사님, 저는 여기에서 성령 체험을 했어요. 이렇게 기쁘고 평안하고 좋을 수가 없어요. 저 이제 한국에 가지 않아도 돼요. 할렐루야. 환경은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는데 성령의 권능이 임하니까 이기지 못할 시험이 없고 견디지 못할 어려움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권능이에요. 기도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주일 작년 예배에 참여했던 우리 교회 13살짜리 민섭이가 늘 저 4층에서 함께 엄마하고 예배를 드리다가 얼마 전부터 3층에 내려와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날 은혜를 받았나 봐요. 가슴이 뭉클해지고, 아니 목사님 말씀이 설교가 들려진대요. 눈물이 핑핑 돌기도 하고. 그런데 배구 선수의 꿈이 있거든요. 그런데 주일날도 와서 연습하라고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 드려야 되는데 학교 배구 감독이 주일날 배구를 선택하든 예배를 선택하든 둘 중에 하나 선택해. 2개 같이 할 수 없어! 이러면서 혼을 냈나 봐요. 그래 엄마한테 와서 그러더니 나는 결코 예배를 포기할 수 없어. 엄마 배구 그만둬야겠어. 그래서 제가 감동받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하늘에서 들으시고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도 성전에 나와 기도하고, 나올 수 없는 형편에 있을 때는 성전을 향하여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면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이 찬양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이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한 번만 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후로도 영원토록,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나를 지키시리라. 마지막으로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존귀하신 하나님,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이 솔로몬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게 하옵소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는 주님의 말씀 만판에 새기고 믿음으로 삶의 연장을 향하여 발걸음을 떼고자 합니다. 매고 푸는 권세,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음을 믿습니다. 솔로몬이 제단 앞에서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높이 들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성전에 나와 때로는 성전에 나올 수 없을 때는 성전을 향하여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게 하셔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매 순간마다 경험하며 간증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에어포켓과 같은 절망 속에서도 부르짖었던 해리슨처럼 유학의 외로움 속에서 지냈던 자매가 찬송으로 기도로 이겨냈던 것처럼 그리고 예배를 포기하지 않기로 결단한 어린 민섭이의 고백처럼 종들의 기도가 하늘문을 움직이게 하는 능력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와 교통위로 축복 인도하심의 역사가 솔로몬의 기도가 나의 기도 되기를 소망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종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국 돌아서지 않으리.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